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까? 네? 예수님 떠나서도 잘만 살더만 무슨.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솔직하게 좀 해보죠.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다 불 켜면은 전기세 나가야 되고, 가스 불 켜면 가스세 나가야 되고, 돈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어요. 교회 오려면 가스 떼야 또 교회 오고요. 하루 종일 돈 쓰다가 잘 때에도 돈이고, 에어컨 뭘로 떼요? 에어컨? 하나님이 떼어주세요? 돈으로 떼요. 뭔 소리요? 사람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이 중요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찜찜해 합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꺼리끼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강사가 목사님들의 재정관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다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다 자기의 사례비를 공개하시고 자기는 어떻게 지출을 하고 얼마를 벌고 사는지를 다 까놓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거다. 돈 문제에 관련돼서 난 다른 목사들하고 나 그거 나누고 싶지 않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돈에 대해서는 각 성도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돈 문제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를 웬만큼 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접근해서 좀 뭔가 따지듯이 하면 조금 불편한 걸 넘어서 조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제일 먼저 터놓은 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중에 다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몇 장에 있다? 6장에 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재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결국 물질 문제 때문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또 자기네들의 보호, 안보,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늘 걱정과 불안과 삶의 무게 속에 짓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돈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는 생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물의 유혹이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것은 분명히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재물의 유혹일 수 있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늘 괴롭다면 그것 또한 재물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락 하나 싸울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말 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난하다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34절에 걸쳐서 상당량인데 6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염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6번이 반복돼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염려하다로 번역을 하면 상당히 많이 의역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나뉘어지다라는 거예요. 홀이 아니라 하나의 홀 파이가 아니라 슬라이스 된 것, 나누어진 것을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저기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끌고 나를 저기서도 끌고 그걸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 그럼 메림나오의 반대말은 온전함, 하나됨을 말합니다. 마음이 온전한 하나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각난 마음으로 일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것을 믿고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참 저 사람 신실해, 성실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충성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그 생각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딴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 아유, 이놈의 직장 언제든지 내가 때려쳐야지. 어디 가면 조금 더 볼라나.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이 나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자꾸 승진시켜주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나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 사람 마음이 콩밭에가 있구만 이런 소리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사람들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를 하려도 전심을 쏟아서 할 때 뭔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걱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에 대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께만 두고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신이고 또 조금 엑스트라로 나한테는 신이 한 3개쯤 더 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신으로 섬기고 그건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의 취미의 영역, 재정의 영역, 나의 정치의 영역, 나의 관계의 영역 이런 데서는 내 마음을 내가 두고 싶은 데 두고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바알을 그렇게 섬겼나 이상하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맨 선지자들한테 혼나는 건 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건 다 뭐예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바알을 섬기냐. 근데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언제나 세트로 섬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알에 해당되는 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재물,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돈, 재물을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돈, 재물이라는 의미만으로 쓰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맘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바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맘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아니면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지독하게 외모 지상주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얼굴에다 돈 바르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돈을 왜 버냐 그러면 얼굴 치장하려고 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다 이쁘시잖아요. 얼굴은 좀 그래도.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한. 아무튼 오늘 어떤 사람은 막 체력 관리, 막 체력에 막, 진짜 먹고 죽은 뭐 시기가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어떤 맘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자식. 귀한 건 맞아요. 좋은 건 맞아요. 외모도 좋고, 체력도 좋고, 자식도 좋고, 취미도 좋고, 그거 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우상으로 변질이 되어진, 항상 유혹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절에 간 적도 없고 그 절에 있는 불상에다가 나는 절한 적도 없다. 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면 진짜 갑갑한 거예요. 요즘의 우상은 그렇게 거기가 없어, 거기야. 요즘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사족을 못 쓰게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냥 좋아할 뿐인데 난 그건 우상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의 우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나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두는데 어떤 코미디에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석가님 조상님 막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뭐라도 하나 걸려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도 하나 확신을 못해. 그렇지만 뭔가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골고루 다 믿어둬서 손해볼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하나에다가만 올인하면 잘못될까 봐 골고루 안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게 메림나오, 마음이 나뉘어진 것, 이것저것 의지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단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누지를 않으셔요. 하나님 영광 조금 90% 받으시고 10%는 다른 거. 하나님 그게 안 되셔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섬기는 게 안 되셔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오직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뭐 능력이 있냐,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은 늘 그래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 주셔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돈이 많이 벌려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소출이 많아져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창고가 지금 적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져서 여기다 가득 자기의 재물을 쌓아놔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재물을 평생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어리석다 그래요.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또 무슨 마음이 없어요? 이웃 가난한 자들, 자기를 위하여 일했던 일꾼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온 마음이 무엇에만 들어있으니까? 재물에만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부자 청년은 조금 달라요.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와, 기특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훌륭한 청년이잖아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 문제에서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너무 부자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서 있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개가 나사로의 이 상처난 피부를 핥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바로 문 앞에 있는 어려운 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전체가 나의 소유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갑자기 무슨 뜻입니까? 나쁜 눈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볼 수 없는 눈이요? 나쁜 눈이라는 건 자기밖에 안 보이는 눈을 말해요. 이거는 악한 눈입니다. 반대로 성한 눈은 성하다, 건강하다 이 말이죠. 이 눈은 어떤 눈이냐?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보이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모든 걸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실 나의 아버지 전능자로 보이는 눈, 그게 성한 눈이죠. 착한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봐라, 눈을 뜨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뭐를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미물까지도 저렇게 이쁘게 또 저렇게 풍성하게 먹이는데 너희들은 저런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그 생각을 좀 해봐라.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 보는 눈,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자와 같다. 지극히 값진 진주를 저가 보고 발견하고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다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그 엄청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과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조금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더해 주시겠다. 왜 그렇게 더해 주실까요?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재물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렇죠? 아주 존귀한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혼자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었고 그 기근의 7년 대기근의 때에 모든 외국 사람들까지도 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는 그 수준의 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나 하나 이쁜 옷 명품 걸쳐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에게는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재물의 문제를 한 가지로 적용해 보십시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11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에 가면 11조를 내야 하니까 11조 내라고 하는 설교는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모든 동영상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마음에 위안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하죠. 이게 바로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의 방어 기전으로 내가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하면 목사가 바로 돈 내라고 강요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게 바로 만몬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지금 만몬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몬신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11조나 재정적인 문제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11조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슨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다 이긴 사람이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1조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나는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몇 가지의 기준들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조상 때부터 나왔던 성수주일 같은 거 말이에요. 주일을 지켜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런 것들이요.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선교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앙으로 균형 잡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사는 신앙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자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11조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결정하는 이 시대의 선악과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려면 지출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까다로워야 돼요. 지출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11조도 한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부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들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원리가 있어요. 부의 원리. 그건 뭐냐면 버는 것보다 조금 써라. 그럼 부자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네.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부자 된다. 그러나 내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난해진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왜? 워낙 이 세상이 우리를 쓰도록 하도 그냥 들들 볶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을
내 소득에 비해서 과잉하게 하게 자꾸 되어지는 거죠. 그래 가난해져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되는 사람은 11조라는 걸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이거 우선순위로 정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출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고 그것은 우리를 소비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소비 중독에서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소비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쓰고도 행복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 쓰고도 행복하네? 안 먹고도 행복해? 어떡할 거야 니들이? 나한테 암만 써라고 해봐라. 나는 안 쓰고도 행복해. 비자 카드 가지고 저 파라다이스 섬에 안 가도 나는 행복해. 어떡할 거냐고. 못 이겨.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나는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나는 돈 번다. 그래, 많이 가져라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건 뭔지 아세요? 난 갖고 싶은 거 있어 나도. 그런데 안 가져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좀 해보셔봐 얼른. 우리가 그 세계를 살자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뭐 그냥 무력도 없고 그냥 뭐 맛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무슨 뭐 10불짜리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뭐 아니에요. 나도 이쁜 거 입으면 좋은 거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안 해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죠. 자유. 이게 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난의 자유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쓰는데 나는 쓰는 것도 못 쓰고. 아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뭐 잡수실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 200불짜리 고기 잡수시는 거나 가서 라면 하나 끓여 잡수시는 거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짜리 먹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점심에 꼭 라면에다 김치 넣어가지고 먹을 거야.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만 해도 지금 군침이 돌아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 있을 때는 잘 못 먹거든요, 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Why not? Why not? Why not? 좀 자유하자 이거예요. 세상은 무슨 VVIP라고 한국에는요, 큰 무슨 유명 백화점이에요. 내 찾으려고 파킹장 찾으려고 지하 5층, 지하 6층, 지하 7층 막 뱅글뱅글 막 찾는 데만 1시간 걸려. 그거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있는 사람들은 어쩐지 아세요? 정문에다 차를 딱 갖다 대. 그러면은 딱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키를 딱 던져줘. 아셨죠? 얼만큼 쓰면 되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만 쓰면 된대. 얼마 안 돼.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풍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의 파워를 공항에 가면 금방 느껴요. 공항 가면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이코노믹 라인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 옆에 빨간 카페트가 깔린 데는 해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직원은 똑같이 거기도 한 명 서 있고 여기도 한 명 서 있네. 이런 빌어먹을. 아니 이쪽에 사람이 없으면 이쪽에 와서 일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 이코노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뻔히 이쪽에 길게 줄 서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은 딱 그 자리만 지키네.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만 올 때까지 할랑하게. 어우 열받아. 비행기 탈 때도 차별을 하더라. 그 사람들 먼저 태운 다음에 이코노미를 태우더라. 저는 한번 안내방송을 잘못 들고 앞에 한번 갔다가 무색해가지고 뭐냐면 뭐 비즈니스 클래스 뭐 부르고 무슨 애들 데리고 오는 사람 뭐 아픈 휠체어 타는 사람 뭐 이렇게 부르고 뭐 모닝캄 무슨 회원 내가 대한항공 타고 한번 간 모닝캄 회원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내 모닝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먼저 타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이 모닝캄은 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거 말고 그 중에서 모닝캄 회원 중에서 무슨 골드 멤버인가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 부른 거지 당신처럼 레귤러 회원 부른 게 아니다 이거. 창피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도 그런 거 안 창피합니다. 느긋하게 뒤에 탑니다. 아예 그냥 니네들 왜 줄 서서 그렇게 난리냐? 내 이름 부를 때까지. 이제 비행기 떠난다고 안 타면은 안 된다고 할 때 가면 태워주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써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게 쓰고도 행복한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없다고 궁상 떨 일도 없고 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